아, 아, 아. 네. 네, 오늘도 이곳 젊은이 예배 오신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링크로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많은 은혜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첫번 찬양 밝은 빛이 가득히 찬양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해볼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아멘.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밝은 빛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주가 아멘.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삶에 가득합니다. 우린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볼까요? 찬양해 아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박수 주십시다. 자,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좀 신나는 찬양인데, 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이제 2절로 찬양합시다.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주 사랑해요.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찬양 가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아멘.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여러분을 다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기분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다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주님께 나갑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같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좀 더 힘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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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감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나요?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높이 사고 주께 경배드리는 일, 가장 큰 일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히 여기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큼은 주께 여러분들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 어떻게 주여 해결하겠습니까? 주신 소망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하기고 주님 아니면 지금 우리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정신이 없으나 많이 힘들고 지쳤으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더욱더 붙들고 주님 마음 더욱더 강화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묻고 따지고 재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모습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신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기름을 부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전으로 이곳을 채워주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든 준비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나는 때까지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큰 비전을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잦아질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여름 수련회 안내인데요. 8월 5일에서 6일에 용인 양지에 있는 곳으로 지금 여름 수련회를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회비는 직장인 3만 원, 학생 혹은 취준생은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일단 일정을 비워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월부터는 예배 순서를 조금씩 바꿔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배의 특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이나 임원들에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4부 예배가 없고 전세대 예배로 통합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되도록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입대나 유학 혹은 결혼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사전에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앞뒤 좌우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좀 하시고. 예. 휴가 나오신 분 또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또 청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드리자면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듯이 2시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죠? 뭐 이렇게 연락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여기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2부 때 뭐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2부 때 드려도 되지만 저희가 3부에 모든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3부에 여러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순서가 몇 가지 이제 추가될 예정인데 특송은 부담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예배 가운데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나는 뭐 하모니카 연주를 한다. 아니면 나는 뭐 피리를 불 줄 안다. 뭐 다 돼요. 나는 테니스를 잘 친다. 뭐 가능한가? 뭘 보여줘야 되나? 아무튼 등등등 뭐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다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미리 얘기하지만 정연이가 특송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신청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지 말고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연이랑 얘가 다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대나 유학이나 이제 결혼에 관련돼서는 왜 말씀드렸냐면 청년부에서 그동안 군대 갈 때 이제 저도 여기 왔을 때 한 2명 정도 군대 간 걸로 기억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3부 때 군대 가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그리고 결혼 유학 마찬가지로 목사님께서 가는 길에 좀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3부 예배와 또 청년 예배에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파송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는 분들 계시면 미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겠는데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일정 조정을 다 하시고
혹 어떤 일들이 확진자가 뭐 더 증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원들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조정을 할 테니까 일단 일정들을 잘 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자신이 잘못을 해서 걸렸는데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어요. 뭔가를 위반했어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종종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진짜 옛날에는 죄송해요. 맨날 난 옛날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이라 봐야 한 20-3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더 허다했다는 거죠. 마치 유행어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게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나 누가 단속을 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한마디가 그 단속을 무모화시키는 일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나 잘못했지만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건드리는 거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이죠. 공무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또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관없이 원칙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또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참 희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과 같은 뜻인데요.
여기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한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히 하고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 민족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 지배받던 때에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 것이었죠. 그 후 해방전쟁을 일으켜 성전을 재탈환한 후에 성전의 예배,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원래 본래적 의미로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우리의 이 날로 보면 12월 25일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25일쯤 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때 등불을 밝히면서 수전절을 지켰기 때문에 수전절은 빛의 명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2절은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곳,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주로 뭔가 의견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선포할 때 쓰였던 곳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었다, 솔로몬의 행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체포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우리 앞에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잘 찾아보세요. 뭔가는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우리한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10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나타내셨는지 한번 조금이라도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도 정말 여러 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것으로 나타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세요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티켓이 비싸더라고요. 부담이 될 거예요. 한 45,000원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혹시 보러 간다면 보러 갈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보고 후원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딱 맞췄을 때 이거 보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중간에 제가 약간 대사처럼 설교를 한번 해볼 텐데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내가 뭐 배우는 아니니까. 뮤지컬 배우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왔을 때 거기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서 흐름을 쭉 이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나는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나야. 생명의 빵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수가 바로 나라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알며 그 음성을 따른단다. 나는 그런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혹 우리 중에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재연 배우로서 제가 꼭 함께 또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문,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나야. 멸망하지 않을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 읽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30절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30절 뭐예요?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처음부터 질문했을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한테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 내가 보여준, 내가 행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를 돌로 칠 만한 이유가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선포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칠 만한 그러한 것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말 잘했다. 내가 기다렸던 말을 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말 최고의 그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실수했고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을 읽습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는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나 재판장,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을 이입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내가 보여준, 내가 이제껏까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리고 선포한 것이,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그 내가 곧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주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기적과 치유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일어납니다.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찬양 사역의 그 어떤 올바름이라는 것을, 바른 사역자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선배님이 계십니다. 형님이 계시고 좀 늦게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아들이 24살인데 암투병을 하다가 금요일날 죽었습니다.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다가 죽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하다가 금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30대 40대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 그 아들을 왜 하나님 뺏어가십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제가 장례식장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완전히 잘 알고 또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대학을 가는 게 내 목표가 되고, 내가 대학을 가면 대학을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되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는 게 목표가 되고, 취업을 하면 또 뭐가 목표가 돼요? 네, 잘 살고 준비해서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진급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때로는 취직을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의 주어진 대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요일날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슬픈 마음이, 그 애통의 마음이, 그 형님의 마음이 너무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친구고, 중간중간에 가끔 얼굴 많이는 못 봤지만 봤고, 또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형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이만큼 컸구나라고 해서 그 아이를 늘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프다는 건 들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눈물을 못 참겠어서 오래 못 있었어요. 진짜 딱 그 형님 안아드리고 나와서 저한테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붙잡고 찬양을 불러줬어. 그 아이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 그 아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곁으로 갔어.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슬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그 하루 반나절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도 그게 막 제 마음, 그 슬픔이 제 마음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또 정신이 없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막 수련회 준비로 전사님들 또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오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나고 자라매 가정의 환경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좋은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누군가는 이 예배에 나오면서 그냥 잠깐 한 시간 잘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가보자라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겠지만,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어야 10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겐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삶이 남아있을 것이고, 저에게는 한 50년 조금 넘게 삶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사역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돈이요? 돈을 벌기는 그냥 마이너스를 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으로 다녔죠. 나는 나다라는 제목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를 잘 소개를 처음에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찬양을 막 내가 불렀다고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찾아보라고요. 내가 뭐 했던 사람인지. 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어딜 다니셨다는 거야? 그렇게 어딜 돌아다니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와요. 다음에 검색해도 나와요. 제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도 검색 안 하겠지만 나와요. 그리고 제자를 아이로 검색하면 안 나와. 어이로 검색해야 나와요. 친절하죠? 여러분, 제가 20대 30대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는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진짜 수없이 많은 데를 돌아다녔어요. 섬이고 어디고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 의를 내가 나타내려고 했던 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다가올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으로, 또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문이며 생명의 빵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핍박 가운데 이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2022년 동안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1년을 지냈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도 끊임없이 선포하였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것, 행복한 것,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험한 산과 골짜기도 지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구원자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못하고 내 욕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이며 너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고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신 하나님이며 너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주님 앞에 자라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우리는 성취하고 또 이뤄내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그 질문은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붙잡고 거절하고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나누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혹 준비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것을 기쁜 마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먹고 마실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데 혹 주님 앞에 나오면서 거저 나오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셔서 또 우리 함께 나눔 가질 텐데요. 네,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나눔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정말 안 돼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1층에 모여서 한 번이라도 우리 모임에 꼭 참석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